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좋아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신가요? 다 아셔서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신 거죠? 네. 예수님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의 세례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대답이 나오죠. 받으실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씩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받으실 필요가 있나? 왜 세례를 받으시라고 거기 오신 거지? 근데 세례는 받으셨잖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정말 예수님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가야 돼요.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으면 왜 오셨냐고요, 여기. 그래야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요단강까지 먼 여행을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얘기는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리로 다 모이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요한이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그걸 보러 오신 건 아니고, 그 장면은 과연 어떨까? 볼만할까? 그래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 왜 받는다 그랬어요? 먼저 물세례 받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의, 그렇죠, 나쁜 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자기 죄에 대한 걸 자백해야 돼요. 스스로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 내가 회개했다는 표시로 받는 게 뭐였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였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죄를 해결해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표로 받는 것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 계셔요? 아니면 그냥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는 좀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로 계셔요? 사람으로 계셔요. 사람. 예수님도 사람이셔요. 근데 지금 죄가 없다 그러셔. 어떻게 하시고 죄가 없다 그러시나? 지금 요한이 세례 주는 요단강에 예수님도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해요. 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막 몰려가서 그런 게 아니야. 줄 서야 돼요. 예수님도 순서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줄을 서고 계시.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뭐라 그러셨죠? 없으시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자리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으로 가보는 거예요. 거기 줄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뒤에 계셔. 우리 집사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 그러죠. 아니, 여기 왜 계세요? 이렇게 뚝뚝 칠까? 저기 예수님 왜 여기 계셔요? 나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응? 뭐라고 말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세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일 아니신데 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죠?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례 받으시면 안 된다고?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0이면 최소 1년에 한 번씩,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머니까 뭐 자주 만나진 않았어도 친척지간이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도 몇 번을 만났어요. 최소 18번. 그죠? 그럼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지낸 게 아니라 부모들끼리 서로 예수님이 누구고 요한이 누구를 이야기를 태어날 때 어땠고 어땠고를 계속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런가? 지금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이제 순서를 쭉 돼가지고 다음 오세요 그랬더니 딱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알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려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말 표현에는 이런 어법이 없지만 이 헬라어 표현에는 이 말려라는 단어가 우리는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형태로 쓰여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받는 자리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면 죄 자백하고 세례 주고 그거 올라가고 세례 주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어떻게 되냐면 안 돼요. 줘라. 안 돼요. 줘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쓰인 표현이 말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말렸다는 거죠. 예수님 받으시면 안 돼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당신이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무슨 뜻인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계속 말리면서 하는 말이 3장 14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뜻이죠. 제가 주는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구다?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일반인이 볼 때 우리 성집사님이 예수님 받으시면 안 돼요 막 말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 잘못 드셨어요? 이분 사람 아니에요? 꼬집어 봐봐. 어이구 피나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 꼬집었어요. 이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사람이면 다 똑같이 죄인이지 뭐 왜 그래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와 똑같으신 사람인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죄인이 아니면 누구? 누구라고 말 못하시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 짧은 본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죄 자백하고 와서 세례 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예수님 섰다가 세례 받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시험 받으신다. 이렇게 쑥 넘어가는데 여기에 쑥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요 본문은 쑥 넘어가 버리면 계속 길을 잃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가 이해가 되면 그 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그냥 막 넘어가기 쉬워요. 왜? 세례받는 장면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잠깐 일이 있었다? 그리고 뭐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과 이렇게 되네 안 되네 해라 마라 이 실갱이를 벌이시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셔요.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보세요. 여기 있죠? 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였다. 딱 요 한마디에 요한이 딱 허락해요. 안 된다고 계속 말리다. 요 얘기의 초점이 뭐예요? 요 얘기의 초점. 여기서 뭐 때문에 요한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요한은 사실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왜 그 자리에 서 계셔? 우리 집사님도 착각하셨어요. 그 예수님 죄인도 아닌데 왜 여기서 갖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죠? 나가시라고 예수님 보고 막 그래. 그 실갱이를 막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물어본 거나 똑같죠. 그랬더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어려워. 또 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의라는 게 무엇인가?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요구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그럼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모든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죄인을 구원해서 의롭게, 즉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죄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온전히 다 이루시는 일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한번 여러분 제가 쓴 단어 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게 언제 나오는지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함이니 지금은 허락해라. 그랬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으로 문 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 문을 어떻게 여는가? 저 세례를 받으셔야만 열어요. 그런데 우리 질문은 죄 없으신 분이 왜 똑같은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도 세례 받을 때 그냥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다 세례를 받으라고 본을 보이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의에 해당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의 전체 가르침 다예요. 근데 그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들도 다 죽죠. 그죠? 그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그런데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뭐죠? 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건 어떤 길이었죠? 짐승을 대신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사람은 계속 살아왔어요.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대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의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죄인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분, 짐승으로 계속 예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짐승으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내 대신, 죄인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분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구나. 이분이 대표로 죽은 거구나 하는 사실을 죽을 죄인인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구약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제사제도가 있고 죄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이루시려고 처음으로 하셔야 했을 예수님의 일은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셔서 자신은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다른 사람이 받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의식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 이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이 책은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분의 기원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즉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처음부터 그대로 선언하고 이렇게 가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왕은 무엇을 대표하죠? 백성을 대표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굴 대표하죠? 우리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국민 전부를 대표해요. 이처럼 왕으로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죠. 즉위식을 화려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밥통, 말이 어떻게 어디서 밥을 먹는지는 잘 못 봐서 모르는 분들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무로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의 통나무를 속을 이렇게 파놓으면 그릇처럼 되죠. 거기다가 이제 말이 먹을 수 있는 거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말이 거기서 먹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시고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가복음 배울 때 있죠. 마가복음 10시 45분. 그럼 거기 뭐가 있죠? 10장 45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장 1절과 오늘 3장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지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시려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시려고 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의 중에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세 번째 의인 대신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 임명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물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나의 죄를 대신할 분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지.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서는 몰라요. 근데 뒷절에 나와요, 그게.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맞고 그분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대신할 대속 제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그게 그 뒤에 나와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증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 기억하세요? 이두. 요한이 썼던 표현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보라! 이 표현. 요한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저거 좀 봐봐, 저거 좀 봐봐 이러죠.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우와 이렇게 하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라.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이두가 두 번 써있어요. 보라 이 감탄사야. 그러나 우리 표현은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묘사만 한 걸로 넘어가요. 그런데 직접 그 현장에 있다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단어에는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ehol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두 계시록에 계속 나와. 이두 잊지 마세요. 제가 이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 보라. 여기 집중해야 돼. 이런 장면이니까. 그래서 이두 첫 번째는 뭘 보고 이두 보라. 우와 이렇게 놀라는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즉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인가? 거기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같이? 비둘기같이 내려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누가 보셨다?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 보시더니? 예수님.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예수님만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셨어요? 요한도 봤어요? 1번 예수님, 2번 요한까지만 봤다. 3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는 알 수 없어서 제가 다른 본문 갖고 올게요. 누가복음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 다 영어를 아시니까 보세요.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성령이 내려오셨다. On him. 그의 위에. 여기까지 다 알겠죠.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마태에서 본 거. 그런데 그 뒤에 in bodily form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형체, 그러니까 뭐 그런 모양으로 오셨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저것은 진짜 몸일까요?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저게 실제라는 말이에요. in bodily form 무슨 뜻이냐면 만져지는 몸을 가진 형태로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성령이 하늘이 열리더니 비둘기의 몸으로 거기에 내려오셨다는 걸 봤어요. 진짜 비둘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임하셨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구약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왕위에 오를 사람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통치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사사시대로 가보세요. 사사시대. 자, 누구에게 사사 직분을 맡길 때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서 기억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사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죠. 사사기 읽다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게 뭐냐?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 표현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성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가 일을 해요. 역대하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게 하늘이 열린 거 놀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그걸 그대로 비둘기로 그냥 내려서 그 안에 임하시는 거, 여기 놀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11장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까지 보면 이새,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2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리시는 이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예수님께 그대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만 동시에 이렇게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분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가셨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한아,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요한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목사가 임직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직식, 그 임직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또 이게 또 벌어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뚜렷한 음성. 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in bodily form 몸을 갖춘 성령으로 오신 걸 모든 사람이 다 봤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예,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들으셨다, 요한만 들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오셨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17절인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하고 또 누가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드릴게요. 본문이 여기 있을 거예요. 한번 PPT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게 혼돈이 좀 되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고 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시비를 붙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지금 이 장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라 그럴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1번 짐승, 2번 사람.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는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거 가지고 그렇게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걸 가지고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지금 하늘에서 들린 음성 쪽으로 가보세요.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분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미치지 않았으면 이거는 정말로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높였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표로 우리를 대속할, 우리 죄를 대속할, 짊어지시려고 지금 죄도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신 그분을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17절에서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17절 끝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설명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여기 표현은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형태는 과거형이에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기뻐했다.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기뻐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대표 선수로 이렇게 딱 대표로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신가, 아유 잘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왜 자녀가 잘하면 아유 내 저 자식 사랑하지, 아들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 42장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과 지금 여기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연결했을 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뭘까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건 여기 나온 거고, 그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것도 우리가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것은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자, 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 여기서? 그냥 말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걸 보면서 지금 본문을 지금 쭉 따라오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게 도대체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뭐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뭘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거기에 있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음성을 내리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한 이것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자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려고, 공의를 베푸시려고, 즉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살 길을 마련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한 자다. 그가 누구냐?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가 왕으로 오셔서 감당할 역할은 다른 일반 왕들과는 달라요. 그렇게 왕들이 되려고 애쓰죠. 그 왕들과는 달라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일이 세례를 통해서 대표 선수로 죄가 없지만 죄가 있으신 분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문을 여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가 임직했음을, 그 일을 하는 대표로 임명받았음을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봤어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택한 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택해서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 택함 받으셨어요?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왕으로 직분을 받았지만 고난의 종으로서 이제 왕의 역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요. 그런데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예요. 요한은 세례를 줄 때 자신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시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런데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러자 요한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난의 종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 계속 힘들어져요.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뭐죠? 그 예수님의 풍채? 예수님의 옷 입는 방식?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돼서 계속 본을 받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거기서는 착한 일을 하셨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초점을 맞추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5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6장 38절 39절 요한복음이야.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14장 31절에서도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따라. 계속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대관식을 하신 것처럼 그분이 가시지 않아도 될 그 길을 들어서셨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언제 끝내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때 시작하셨던,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죽음으로써 끝냈다. 죽으실 수 있었어요? 죽으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마귀의 유혹 바로 시작됩니다. 4장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바리새인 편에만 서봐. 유대인의 나라 왕이 안 됐겠어요? 전 세계의 왕이 안 됐겠어요? 그 유혹, 지금 저와 여러분 그대로 다 받아가고 살고 있어요. 어떤 유혹이에요?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남들 앞에 떳떳하게 서고 좋은 것으로 보이며 다닐 수 있다. 그런 유혹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건강치 못해도, 비록 뭔가를 움켜쥐지 못해도, 비록 누구한테 내세울 뭔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가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AS 하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것을 알고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처럼 안다면 세례 요한 금방 목이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 삶이 된다 할지라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에 집중해서 사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것에 집중해 살려고 나가서 살아요. 지금 여기 신자들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섞여 있지만 섞이지 말고, 여기 속해 있지만 섞이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 본받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대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지를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셔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계속 쫓아가요. 여기 바람 들어가 있는 풍선 발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바람에 또 날아가. 평생에 앞으로 날아가는 그거 붙잡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손안에 주어지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도 친구가 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괴로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상처를 안 받아요.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으시는 분이야. 왜? 하나님 아버지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은 사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사시게 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넉넉한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잠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플 때, 힘들 때 습관처럼 아버지를 찾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일을 감당토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직받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내 일,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쫓고 그것을 붙들고 일평생을 허송세월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